오늘 아침에는 바른 구원 38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조건에 믿음과 회개 외에 행위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조건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과 회개입니다. 믿음만 가져도 되기는 돼요. 근데 믿고 나서 또 산다 그 말이죠. 그 믿을 때는, 믿었다는 말은요, 회심으로서의 회개를 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지 몰랐고 내가 죄인인지 몰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있어서 우리를 살리려고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을 했는데 그럼 몰랐다 이거지. 몰랐다. 그래서 내가 이대로 있으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듣고 보니 큰일 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그냥 생각하고 산 선하게만 살면 그래도 뭐 좋은 나라 가겠지. 좋은데 이렇게만 살았지 실제적으로 내 죄가 어떻게 용서하는지 몰랐으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무지한 자였고 무식한 자였고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난 몰랐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결국에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 죽어버리면 좋죠. 그럼 천국 가는 건데 그날 안 죽는다 그 말이죠. 또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속세기는 딸년이 있으면 이년아 이거 내가 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속 터질 일이 또 생겨. 그러면 또 이게 혈기 분노가 또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 혈기 분노가 나오면은 그걸 잘 다스려야 되는데 살다 보면은 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또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아유 저거 미워할 때도 있고. 그리고 입술로 또 이게 범죄를 하잖아요. 그냥 입술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입이 방정이요. 꼭 입이 벌어 죄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입으로 또 말로도 죄를 짓고 그러다 한 개 쥐어받으면 행동도 가고 이제 그런 죄를 지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구원받은 문제는 결국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이 구원을 받았다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 거예요. 자, 요한계시 21장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구원을 받는. 이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 거지만 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장소적으로 준비된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저의 구원이라는 뜻은 결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구원을 가리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한계시 21장 27절이에요.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못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생명책을 저는 보여주세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몇 페이지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은데 우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이놈의 까막눈이가 돼가지고 이게 안 비어. 이게 안 비어 잘. 그러면 전혀 모를 수 있나? 아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안 보여도 귀신 축사도 결과론적으로 하면 돼요. 머리에 무슨 영이 붙어있는지 몰라. 근데 머리가 자꾸 아파. 그럼 머리가 아프게 너 나와. 그러면 되잖아요. 결과로 얘기하면 돼. 여기에 그 영이 제사의 영이 붙어서 그렇는지 혈기 불도의 영이 붙어서 그렇는지 교만의 영이 붙어있는 건지 말씀 못 듣게 하는 영이 붙었는지 치매에 들리게 하는 영이 붙었는지 혈압 오르게 하는 영이 붙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대강은 알겠지. 대강은 아는데 잘 모르지만 좌우지가 머리가 아파. 그럼 대가리 아프게 너 나와.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뭐 영안이 아닐 때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들어오는데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데, 거듭나게 하면은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되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의 확실한 표시예요. 거의. 네. 처음부터 귀신 방언한 사람은 없어요. 방언을 하는데 귀신이 섞어지는 사람이 있겠지. 네. 욕이 섞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다 그거 하는 사람 있을 수는 있으나 거의 없는 일입니다. 방언 말하는데 성령이 하지 아니고 귀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한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방언 말할 정도다 하면 벌써 신앙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지 방언이 나오지 처음부터 막 방언이 터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방언 말하게 되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은 나의 구원은 안전하고 확실한 거냐? 그렇다고 말하기는 또 곤란해. 왜냐하면은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아니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기지 못하는 자는 결국에 지워진다는 말이잖아요.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은 지는 자는 결국에 생명 이름이 지워진다. 실제 지워지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말하겠다 해서 나는 천국에 확실히 새로 삼성이 들어가느냐, 그것도 말하기는 조금 곤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는 방언을 말하게 되니까 방언 말한 자는 아무래도 천국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네.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다 방언 말한 자겠느냐? 고린도서 12장 30절에 의해서 우리는 방언 말한다 해서 자만심을 가질 수는 없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이기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는 것을 이기는 자로 얘기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결국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된 사람으로서 이기지 못하는 삶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받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이기는 삶이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 교회가 나와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런 삶이다. 그게 나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을 열어볼까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이기는 자가 뭔가? 이러면 생명책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네, 이미 기록된 거, 구원이 보존된다 그 말이죠. 잘못된 그동안의 교리는 뭡니까? 예수만 믿으면 만세전에 구원 받을 걸로 예정되기 때문에 구원 받은 거니까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이 보존된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그러지 않아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구원이 보존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안 되는데 날마다 죄질을 밥 먹고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해서 나왔지만 그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 들어갔냐? 예표로 안 들어갔다잖아요. 요수아 갈렙과 그 전에 죽었던 모세, 아론, 미리암이 들어갔지. 예? 다른 사람 못 들어갔잖아요. 거의. 물론 그 반역에 또는 불평의 죄에 가담하지 않는 선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보좌자리 있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예. 그래서 다 안 들어간 건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 예. 모세, 아론, 미리암만 들어간 건 아니에요. 예. 더 사람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광야에 엎드려 죽었잖아요. 그 광야에 엎드려진 자가 과연 누구냐? 강팍한 자요, 불순종한 자라고 히브리서 이 2장 3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4장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귀로부터 구출되어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기에 합당한지를 하나님 반드시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통과되고 있는데 출애굽했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하고 자빠진 건 아니고 좌우지간 뭐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요. 광야 생활이 그런 게 아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야고보 장로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만이
그 행위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믿음의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그럼 죽은 믿음이고 가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끝에 가서 바라볼 때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었으면, 거듭났으면 거듭나다운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 2장 3장의 말 중에서 2개 칭찬받는 교회가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고 나머지 5개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인데, 이 책망받은 교회에는 반드시 동일한 한 문구가 있는데 전부 회개하라고 돼 있어요. 칭찬받는 2개를 제외하는 전부 회개하라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서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 됐잖아요. 어째 출애굽했어. 주님이 갖고 있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출애굽 시킨 거지.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그게 왔으나 그러나 결국에 이 들어가게 합당치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갈라놓는 것을 뭐냐? 골라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얘기할 수는 없어. 뭐 우리가 속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예. 그러나 삶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과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간들간들한다 이렇게 느낌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기는 자는 어떤 거냐? 최소한 회개는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문들을 통해 성 안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고 요한계시 22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믿음의 행위들을 지금 해나가는 거죠. 그럼 믿음의 행위들이 구원의 조건이냐? 믿음의 행위들이 왜 필요하냐?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결국에 이기는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긴 자의 삶을. 그래서 믿음과 회개면은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오른편 강도, 그놈이 왼편 강도 모르지만 좌우지간, 나는 잘못이고 당신은 죄가 없는데, 나는 죄를 마땅히 받아야 돼. 당신은 죄가 없는데, 당신의 나라 천국에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면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거 하니까 행위 없어도 그 믿음 고백하고 가잖아요. 회개하고 믿음 고백했으면 가잖아요. 낙원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으면 날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의 원문을 보면 이기고 있는 자예요. 현재 지금 진행형, 현재 지금 하고 있어야 돼. 한 번만 이겼던 자가 아니요. 네. 한 번 이겼던 자가 아니고 오늘도 이겨야 돼. 또 내일 또 이겨야 돼.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이기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기고 있는 자는 뭐냐? 이것이 결국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 아니 구원을 받을 것인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알려주는 바로미터, 척도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우선 2장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네, 5절 말씀 보죠. 5절, 6절. 이게 이기는 자예요.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된 행위를 미워하는다도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보니까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행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뭐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냐 그 말이에요. 예? 여기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비유적으로 처음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주의 말씀을 전했던 주의 종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예, 사도들을 사랑했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다 이거죠. 그런 첫사랑들을 식어버렸으면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기는 자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행위인 거예요. 일종의. 그 다음에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니골라당 행위는 뭐냐? 거기는 잘 모르겠어. 니골라다가 뭐, 어떤 사람 니콜라우스, 니카오, 이기다, 네. 니카오, 그 다음에 라오스, 백성.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교권주의로 신부가
위에 굴리면서 나한테 회개해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굴림하는 것을 니콜라우스라고 얘기를, 니카오 라오스에서 그것이 니골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7집사 있잖아요. 그 7집사 한 사람이 니골라거든요. 그래서 그 니골라를 그 놈을 따라가는 거다. 여러 가지 해석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그럼 성경이 찾아봐야죠. 그것은 성경에 3번째 버가모 교회에 나와요. 그것이 뭔지, 니골라당 행위가 뭔지. 자, 버가모 교회로 먼저 가봅시다. 14절로 15절, 15절에 나와요. 그래서 1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니골라당 행위가 뭔가. 그걸 미워해야 돼. 니골라당 행위를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런 사람 천국 결국에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기는 자가 안 돼, 지는 자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14절 15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행위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침이에요. 니골라가 뭔 가르쳤대요. 니골라가 교회 지도자일 수 있어요. 네. 뭘 가르쳤대. 뭘 가르쳤습니까? 14절에 나오는 게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을 이와 같이라고 똑같으므로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가 니골라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가 똑같다. 이게 나와 있다 그 말. 그러면 발람의 가르침, 교훈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이미 구원받은 거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죄 안 된다. 행음해도 죄가 안 된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은 별 상관없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육체로 죄 지었다고 해서 그 영향을 미치겠느냐? 괜찮다 이거. 왜 그랬느냐? 당시에 이 사회가 이때는 로마 아닙니까? 로마 사회에 있는데 이 사회가 로마 사회에 있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한달지 아니면 특히 이제 그 동네 버가모 동료에 수호신들이 있어. 옛날엔 다 자기 동네에 수호신들이 있는데 그 수호신에게 가서 음식을 바치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길드 상업 조직을 해가지고 그 상업 벌이를 하고 돈을 벌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무슨 그 동네가 사업을 하면은 그 동네에 무슨 선앙당이랄지 우리나라 같은 당산나무가 제의를 지내고 우리 동네에 이제 풍년 들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인 되니까 우상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선앙당에 또 가겠어요? 못 가지. 안 가면은 결국에 뭐요? 거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티켓을 안 줘. 그 돈을 못 벌어. 그러면 이제 성도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 죄를 지는데 거기 안 참석하면은 돈벌이를 우리에게 자격을 안 준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그럼 이제 목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예수 믿고 거듭났지 않았느냐? 구원 받았으니까 거기 하는 것은 형식이야. 그건 그냥 참여하는 거 별 문제 되지 않아요. 그냥 형식으로 가시고 믿음만은 굳건히시키면 됩니다. 그렇지 그 형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에 믿음이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뭐라고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래서 결국에 그건 죄짓게 만드는 거잖아. 죄종이. 발람은 선지자예요. 죄짓게 이스라엘 민족을 죄짓게 만든 거예요. 니골라당에게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이것이 나중에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이세벨의 가르침 똑같은 거예요. 니골라의 가르침, 발람의 가르침, 이세벨. 교회마다 다 이렇게 다르게 지도자만 다를 뿐이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두아디라 교회는 여자 선지자 이세벨. 여기는 발람이나 니골라는 남자 선지자, 가르침, 교사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추대배 장례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네? 추대배 장례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당연히 교회에서 드리라고 하잖아. 당연히 목사가 인도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몇 군데 가르침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이렇게 한다고 말해. 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응당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죽은 자에게 예배한다고 하나님 얘기를 받으시느냐? 시체가 있는데 안 받으셔요. nothing입니다. nothing. 유각저주들을 지켜달라는 그 기도는 들어줄 수 있지만 죽은 자를 놓고 뭘 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은 자 놓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은요, 귀신이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 하지만 안 받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오셔요. 빨리 시체는 치워버리라고 했잖아. 그 자리에다 놓고 시체를 갖다 놓고 예배드리면 되겠어요? 우리는 잘 몰라. 얼마나 귀신이 바글바글 시체 속에 나오는데, 귀신이 얼마나 수조개가 드는 귀신들이 바글바글 나와서 숙주를 찾고 있는 시간이야. 근데 거기 와서 성도를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 성도에 다 들어가잖아. 그게. 알아서 하세요. 교회가 한다고. 자, 지도자들이잖아. 니골라 지도자이고 발람 지도자이고 이세벨 다 지도자였어요. 그 가르치면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느고다는 행위를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미워해야 돼. 이렇게. 그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요, 저희 교회에서 이거 안 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신 분도 있어요. 다른 게 옮기셔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죽었는데 예배드렸다는 대목이 없어요. 제사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장례는 치렀지. 장례는 치렀어요. 네. 그러나 예배드렸다는 말이 없어. 그럼 우리는 성경대로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니골라인데 니골라 당이라고 함으로써 무리들이 거의 다 있을 거예요. 다 지배한 거예요. 그 당.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첫사랑을 회복해서 그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감격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사도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했던 거. 이거 첫사랑을 회복하고 니골라당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지 아니하여서 사도가 아닌 자를 분별해서 너는 가짜 사도다. 정확히 해가. 이렇게 하는 그것을 해야만이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서머나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고난을. 우리에게 예수 믿는데 핍박과 이런 걸 찾아올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이제 간단한 요약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2장 10절 죽기까지 말씀에 신실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요, 목숨을 바쳐야 돼. 주님을 위해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바닷가로 모여. 죽창을 다 만들어서 딱 만들었어. 공산당이 막 바닷가로 다 모여. 예수쟁이들 다 모여. 다 바닷가에 모였어. 자, 지금부터 예수 믿겠다는 사람 남고 예수 믿지 않겠다는 사람은 예수 모른다. 그런 사람 여기서 나가. 그러면 다 예수쟁이 교회 나온 사람 다 모아놨는데 여러분 바닷가에서 거기서 나오실래요? 거기 있을래요? 신안이라는 전라도 신안이라는 게 문중경 전도사 전도했던 그 공산당 그 시절에요. 7,000명이 순교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나는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죽겠다. 죽창으로 가슴을 찔리고 눈을 찔러서 죽였어요. 난자가 돼가지고 7,000명이 죽었어.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님, 나 다 죽게 생겼어요. 여기서 주님 모른다고 잠깐 가지만 나는 마음은 주님 모른다고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은. 그러나 이게 죽게 생긴데 어떻게 해요? 우선 살아야지. 그러니까 조금 주님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 사람 이기는 자일까요? 천국 가기 쉽지 않겠죠? 네, 이것이 이기는 자요. 이게 이기는 자라고. 지금 아무런 내가 예수 믿는데 핍박도 환난도 없고 그리고 나는 뭐 믿음 생활 잘한다. 알 수 없어.
죽느냐 사느냐 앞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이기는 자라고 얘기한다. 그것이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 천국 갈 사람 많지 않다니까요. 그것이 두 번째 이기는 자예요. 세 번째 이기는 자는 뭐냐? 세 번째는요, 13절 보니까요. 2장 13절.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부인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는. 고난, 아까는 고난인데 여기는 좀 세죠. 아까 바닷가 같이 이렇게 더 센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돼.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람의 교훈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우상숭배 행위는 나는 안 합니다. 예,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딱 잘라 하는 것을 이기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아디라 교회. 예,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요, 20절 보니까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똑같은 거예요. 여자 가르침이지. 여자 선지자, 여자 목사겠죠. 이런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괜찮다는 거, 괜찮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책망을 했냐? 괜찮은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여자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틀렸다는 걸 알려주마 하고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은 우상숭배 예수를 믿어도 우상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도 괜찮다. 예. 예수 믿고 안수입사가 돼가지고도 음행 저지르는 그 사람 꽉 찼어. 제가 많이 들어봐. 꽉 찼어. 성가대에서 바람 나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 꽉 찼어. 목사가 성도를 권사를 건드리는 목사도 있어 보니까 꽉 찼어. 괜찮으냐? 뻔뻔스럽잖아. 뻔뻔해. 그렇게 해놓고도 그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거 하나님 그 천국 데려가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로 친다고 그랬어요. 자, 첫째 22절 요한계시록 2장 22절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 침상은 질병의 침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침상에 던져서 못 일어나게 한다. 질병으로 칠 거다. 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질병으로 친다. 두 번째는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그녀와 더 간음하는 자들도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렇게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큰 환난이 닥칠 거다. 세 번째, 제일 무서워. 23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사망으로 이세벨의 자녀를 죽여버려. 하나님이 자녀가 죽어나가. 자녀가 죽어나가. 몰라. 그래도 자기가 죽어나가는데도 교통사고로 막 머리가 깨져 죽어도 몰라. 근데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이건 지금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고. 그런데도 못 깨달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니골라당 행위와 비슷한 이세벨의 행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자예요. 네. 그런 우상숭배 저렇게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서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우상숭배 하지 않은 거냐 하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일깨어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첫째 깨어있으라. 뭐라고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그 나무밭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잘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 잠포 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새벽에 깨어있어야 돼. 3절 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보라. 그 복음을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떻게 살라고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라. 지켜라. 준행하라. 그 말씀에 준행하라. 그 들은 대로 니골라 행위 미워해야지.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주님을 저버리지 않아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신실하게 충성해야지. 이런 것을 해라 그렇죠. 그래도 안 되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항상 들었어. 책망하는 교회는.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흰옷을 빠는 거예요. 뭐라고요? 흰옷을 빠는 거. 4절 보니까 흰옷을 빨아야 돼. 그것은 회개하는 거겠죠. 흰옷을 빨아야 돼. 이런 것들입니다. 옷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면 안 되는, 이런 것이 이기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 이렇게 하면 옷을 더럽히는데 알고도 그렇게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생명의 이름이 지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빌라델피아는 어떤 거냐? 저기 8절 말씀 보면은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내 말을 지켰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이런 것들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영적 눈이 열려져야 되고요. 깨끗한 흰옷을 입어야 되고요. 정금 같은 깨끗한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근데 다 거의 다 행위들이잖아요. 그래서 행위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 수 있나? 이제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이게 구원입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해. 곤란한 이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어떤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세울 때 문제가 생겨요. 첫째는 뭐냐면 얼마만큼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정해놔 버리면 얼마나 많은 행위를 얼마만큼 해야 구원을 받는지 아무도 몰라. 구원이 요원해져 버려요. 구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 천주교가 그래서 그 공로로 구원 받는다 하니까 구원이 멀리 가버렸어요. 그리고 천주교는 거의 구원 못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했다봤는데 생명책 이름이 없어요. 구원이 멀어져 버려요. 어떤 공로를 얘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안 들어오니까 행위를 해서라도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회개해서 믿음을 채우는지 아니하고 헌금을 해버려.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해버려. 그래가지고 내 믿음 없는 그것을 메꾸려고 그래.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다. 딱 그래버리면 행위를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봉사를 열심히 하든지 헌금을 많이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부족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것을 빨리 깨닫고 말씀을 들어서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들어서 믿음은 들음이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들어보고 그 믿음을 갖는 그것을 노력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아니하고 행위로 때우려고 한다니까. 반드시 그렇게 나와요. 행위로 때우려고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짜면 천주교인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개신교를 다니나 천주교인처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잘 만드는 일에만 신경을 쓰지 진짜 믿음이 내게 있는지는 좀 소홀해도 행위가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또 뭐냐? 세 번째는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달아버리면 자기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은 나는 이렇게 의로워. 나는 곧이 합당해. 너는 그런 형편없네. 헌금도 안 되고 너는 가짜야. 그리고 그 행위 안 한 사람들을요 좀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의로운 척하고 그 사람 막 정죄해. 너는 구원도 못 받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만이 나와버려요. 행위를 많이 할수록.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너는 그것도 못했지? 이렇게 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위를 넣기는 곤란해. 그러나 아까 보니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데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버리면 벌써 그것을 잘못되게 이용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잘못되게 이렇게 이용해.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는 차치하더라도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삶에서 지금 지은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요걸 살펴봐야죠. 요것을. 그래야만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교리 하나 붙잡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냥
나는 한 번 믿었으니까 과거, 이제 현재, 미래 다 용서받았다고. 나는 이제 안전해. 아니라니까.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니까. 네. 우상 숭배 행위 막 죄 짓고도 아니라고 가르친 그 가르친 목사 따라가서는 안 된다니까. 같이 이세벨 되는 거고, 같이 발람 되는 거고, 같이 니골라당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지옥에 가는 거지. 그리고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목사가 거짓말을 하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괜찮은 줄 알아. 여러분 교회 다 나왔으니까 다 구원받습니다. 여기 한 사람도 나오지 없습니다. 목사 말이지 어디 그런 말이 있어. 그런 목사를 따라가지 마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고 하잖아.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생명책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지워진 자도 있다고 하잖아. 이기지 못한 자는 지워진다고 하잖아. 당신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이기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행위가 구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과거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 그 말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행위를 구원의 조건을 딱 달아버리면 그걸 또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쁘게.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에 행위라니까 행위로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메꾸려고 해. 늘 믿음이 부족한데 그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늘 행위를 통해서 메꾸려고 해. 믿음에 부족한 것을.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지. 행위로 가는 거 아니니까. 행위는 따라오는 응당의 행위다. 할렐루야. 따라오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조건으로 해서 그것도 잘못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행위는 의미가 있긴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첫째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할 때 믿음으로 심판할까요? 행위로 심판할까요? 네? 우리를 심판할 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우리 심판할 때 믿음이 있으면은 오케이 안 봐. 너희들 지는 거 안 봐. 그리고 통과시켜 줄까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세요. 어떻게 해서 여기 양의 자리에 들어갑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목마르렀을 때, 헐벗었을 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행위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내가 장차 심판을 받을 때 행위로 심판받는 각성을 주는 거예요. 각성을 늘. 우리는 결국에 믿음과 회개로 천국 가는 건데 행위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은 주님의 심판하실 때는 행위로 심판하더라. 그걸 보고 내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지옥 갈 것처럼 자기를 늘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해. 행위는 아시겠죠? 이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이것도 행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야. 네. 그래서 십계명을 안 지켜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십계명 안 지키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십계명 안 지키니까 성 밖에 불못에 던져진다고 얘기하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 내가 믿음과 회개로 천국을 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심판받는다는 그런 마음의 각성을 항상 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나를 심판할 때 주님은 나를 행위로 심판한다. 나는 과연 주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항상 자기를 생각하라고. 행위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야고보 장로가 얘기했듯이 야고보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2장 26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최종적으로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믿고 그날 죽지 않으니까.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이 구원은 이기는 자의 삶의 열매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들이 장차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일종의 나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는 자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척도예요. 척도. 행위는 믿음의 행위. 여기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는 내가 지금 구원을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척도야. 아, 이 증거물 있잖아. 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만 있으면 된대. 행위는 아무 상관없대. 그 율법의 행위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나 갈라 읽어보면은. 의식법이 아니다는 거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행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는 거.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고 있는지 나에게 지금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는 도구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의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이 믿음의 행위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세 번째 행위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건 다 내 상이 되는 거예요. 다. 예배 한 번 드린 거, 헌금 한 번 한 거, 찬송 한 절 부른 거, 가서 안내 한번 쓴 거, 누구한테 전도 한번 예수 믿으라 한 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천국에서 상이 되는 거니까. 천국에서 내가 누릴 천국 집을 마련하는데 재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천국에서 누릴 지위와 신분을 얻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들어가지 않다면 의미 없습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야 헌금도 의미가 있는 거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데 헌금을 통해서 내가 이 믿음을 보충하려고 보완하려고 했던 것은 의미 없어요.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죄를 지을 때는 그 많은 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한 번도 드리지 않고 입으로만 립싱크했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줬는데. 근데 그 사람을 보상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러나 그 사람 보상할 생각이 없어졌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신 내는 것이 회개의 예물을 아니자면 이런. 응?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런 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것은 결국에 내가 죽어서 천국 들어간다면 나의 상급으로 그대로 돌아올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이 사람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뒤 확실하고 날마다 회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그 충성,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복음 전파 두 가지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요 일에 애를 써야죠. 왜? 그것은 천국에서 내가 누릴 지위와 신분과 상급을 안겨주는 거니까. 그래서 행위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달면 그걸 또 역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죠. 네. 얼마나 헌금 조금 했다고 얼마나 막 이제 우리 교원사님 그랬었어요. 막 나한테 막 따지고 막 이름 한 번 안 기록됐다고 이게 뭐냐고. 아, 얼마나 나를 야단치든지. 그 이름이 빠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가다 그럴 수가 있어요. 있는데 쓰다 보면 이름이 하나가 이렇게 타이프 치다 보면은 이름이 빠질 수가 있다니까. 그럼 확인하면 되잖아요. 야단칠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 견디지 못하고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 헌금은 내 이름 안 부릅니까? 부터 시작했어요. 내 헌금 냈는데 주일날 이름 안 부른다는 거예요. 주일날 헌금 내는 거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근데 왜 이름을 안 부르냐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그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임시로 그때 이름을 막 불렀어. 그분이 가니까 그다음부터 안 했어 이제. 이름을 불러줘야 헌금인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다 중심으로 오시고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된지 올라간지 아니 확인해 주기 위해서 주보에 넣어주는 거예요. 내 헌금이 제대로 들어간지 확인해 주는 절차잖아요. 그래서 그게 명단이 없으면 확인해 달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따지고 막 문채가듯이 막 이런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왜?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면 생명책이 기록이 된다니까. 그런데 살면서 또 죄를 짓게 되니까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나머지 5개 책망하는 것은 다 회개하라가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살기에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장만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 회개한다고 천국에서 집이 지어지진 않잖아요. 왜?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22장 12절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이 상은 미스도스예요. 행한 대로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믿음의 행위를 내가 지금 남기는 것은 믿음의 행위인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응당해야 될 일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그것을 상으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천국에서 내가 누릴 집을 장만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구원받기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에 들어갔을 때를 대비하는 건데 잘한 거지. 어떤 사람은 상하학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상하학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양반이 잘못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상을 준다고 하잖아. 그럼 우리는 상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 헌금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11조도 내는 것이고 다 하는 거지. 이거 쓸데없다.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천국 가면 다 너나 나나 왕 같은 제사. 쓸데없는 소리다. 가보세요. 그런가?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상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절대 잘못한 건 아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생명의 이름이 기록됐다면,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상을 얻기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서 가게 되면 하나님 기억하시니까. 그래서 행동은 위험할 수도 있으나 의미는 있다 생각하시고 믿음의 행위를 잘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며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나 늘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통한 충성된 삶을 살아내고 또한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지위와 상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